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세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새로운 남편 보아스. 착한 룻이 착한 부자 남편을 새로 만나 잘 살았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최심판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잔뜩 써있더니 이제는 남편들이 모두 죽은 홀로 된 여인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뭔가 복잡한 듯도 하고 단순한 듯도 하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본문을 읽으며 묵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종이에 끄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끄적거리고 나서 읽어보니까 다윗까지는 혈통적 족보만 있으면 되었지만 왕정시대를 여는 다윗부터는 왕위 계열의 족보가 필요하여 역사책을 반으로 접어 나열하면 많은 부분이 풀릴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고 제가 감히 성령님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때 기드온처럼 처음 젖은 양털이 마음에 의구심이 남아 다시 한번 젖은 양털을 보여달라 한 것이 생각나서 주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중얼대자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데 무슨 바람 같은 것이 내 뺨을 어찌나 찰싹 때리고 사라지는지 뺨 맞은 것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좀 시원하긴 하였는데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것을 어찌 풀어갈지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무질서와 영적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주를 갑니다. 사해를 지나 화살표대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무르러 갔지만 두 아들이 모압 지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 1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엘리멜렉과 두 아들, 남자 셋이 모두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나오미, 엘리멜렉, 아들 둘, 모두 4명이 갔는데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도 책시장 1장 5절에서 벌써 죽습니다. 그러니 남자 셋이 죽어서 자손을 잊지 못하고 여자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책 마지막에 보면 분명 자손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던 이름 중에서 보던 이름은 룻 하나입니다. 그림처럼 살몬에서 엘리멜렉으로 엘리멜렉에서 큰아들 말론으로 말론이 아들을 낳아 밑의 족보를 이어가면 되지만 엘리멜렉은 말론을 낳았지만 말론은 자식을 잊지 못하고 동생 기론도 자식 없이 죽고 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특유의 종족 보존을 위한 형사 치수제 또는 계대결혼, 결혼, 또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를 자라는 특별히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낯선 문화를 대하게 됩니다. 낯선 문화로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 설명이 아닌 인간적 고뇌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는 당시 사회상이 가장 불쌍하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의 대표로 과부와 고아를 댔습니다. 여자 홀로 된 몸으로 몸을 팔지 않는 이상은 끼니를 잊기가 힘들어 몸을 파는 여성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을 살게 해준다는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남자가 남기고 간 재산을 여자가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므로 재산 보호 차원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이 심오한 섭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라 신학적 공부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골치 아프시죠? 공부라는 단어가. 저도 공부 참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형사취수제, 계대결혼법. 형사취수 또는 계대결혼법은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제도로 계대결혼, 즉 가계의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형 말론이 자식 없이 죽었다면 동생 기론이 형수 오르바가 아이를 낳게 해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계의 대를 이어준다는 개념의 계대결혼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계대결혼제도,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게 해주어 죽은 사람이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은 아들 둘을 낳았지만 두 아들이 다 자손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 대신 며느리 오르바가 나서서 룻과 같은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나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니까 너네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 줄 알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다 지나고 이야기지만 여기서 룻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고향으로 가버렸다면 예수님 계보는 유다에서 나온다는 언약의 말씀이 틀리고 가계보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계보가 이어지게 이미 다 계획에 있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일이 다 참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여야 할 일들을 위해서 자율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율 선택권을 주자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갖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써버려서 인류의 죄를 시발을 해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자율 선택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형사 취수제의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왜 예수님 족보에 오르도록 대단한가를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아무런 자식도 없이 죽자 엘의 아내 다말은 청춘가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문의 장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장자가 죽고 난 후에 자식이 없으면 대를 잇기 자식이 있으면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장자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법이 신명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자 엘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 차자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유다의 대를 이어야 하였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따라 둘째 오난은 형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형수에게 씨를 주어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인 엘의 자식이 되므로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하는 생각으로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는 하였으나 막상 씨를 형수 안에다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하고 흘려버렸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자인 엘도 죽이시고 차자인 오난도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 두렵게 존경하실 분이 경외의 대상이시지 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불러대는 하인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혈통의 명맥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데 셋째마저 죽을까봐 차마 다말에게 주지 못하고 다말에게 말하기를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라. 내가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를 부르마.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장자의 명맥은 끊어지게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과 빠이빠이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들과 살림 차리고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나중에 기다리다 안 돼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유다는 화대 대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듣자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도장과 끈과 인장을 주면서 이것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는 뉘우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물건들이 자기 것인 줄을 알아보고 이르되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유다는 자신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므로 그런 일이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나중에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엇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자식 베레스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책인 성경에 이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스캔들보다도 더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말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참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온갖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계명에 따라 유다의 혈통과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 결단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다말의 행위로 인해 결국 메시아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유다의 끊어질 혈맥을 이은 공로자이며 결국 구원사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계보를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의인들만 뽑으시고 죄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섭리와 도구로 절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로써 첫 번째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를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기업이란 말이 우리말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를 말하고 또 다른 기업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두 번째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매각하거나 영구히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은 땅보다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를 자란 제도는 무엇인가? 이 제도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족과 공동체 유지를 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인데, 첫째,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파는 경우. 두 번째,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 종으로 되는 경우. 세 번째,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 친족에게 도움을 주고 저당 잡힌 것은 도로 찾아주는 것이 기업 무르기이고, 사주는 사람이 기업 무를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업 무를 자는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주어야 했으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인 경우에는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거절할 경우 죄를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기업 무를 자의 자격은 혈연 관계이어야 하며 기업 무를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대신 사주거나 종에서 해방시켜 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려 하면 땅을 사주고, 자신의 몸을 팔려 하면 궁핍을 면하게 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 대신 풀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림을 봅니다. 1번 그림에서처럼 정상대로 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큰아들 말론과 오르바, 며느리 오르바, 작은아들 기럨과 며느리 룻 사이에서 한 명이 자식이 없이 2번 그림처럼 아버지 엘리멜렉과 큰아들 말론과 작은아들 기럨 세 남자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여자 셋만 남게 되다 보니까 형제가 다 죽다 보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형사 취수제로도 이 가계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계보를 잇게 해주는 결혼제도인 계대 결혼제도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딱한 처지에 놓인 친척을 구해주는 제도인 기업 무를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해주어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하다가 이 가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 너무 가난하여 남편 엘리멜렉 소유로 되어 있던 땅을 팔려하자 기업 무를 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는 서열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 1번이 친척 기업 무를 자가 덥석 내가 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가 그들 사이에서도 생소하고 좀 드문 경우였는지 서열 1번째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밭을 살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그
그 밭을 사면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열 1순위 친족이 사지 않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사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만 룻의 것을 물으면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 아들이 있으면 기업은 룻의 남편 쪽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있게 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이 순리대로 되는 그림인데 3번 그림으로 결국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계보를 이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일을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 창세전에 모든 준비를 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로도 안 되니 가까운 친척을 이용한 계대결혼 그리고 기업 물을자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외에도 혼란기에 쓰여진 룻기에서는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 문화와는 좀 생소한 형이 있으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와 형제가 없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가족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결혼법 그리고 딱한 처지의 친척을 몰라라 하지 않고 대신 물어주고 딱한 처지에서 구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구상하고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 여기서 이렇듯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되어 입이 진짜 딱 벌어졌었습니다. 역사를 반으로 접으면 많은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말이 진정 성령님이 쓰신 글인가라는 생각에 진짜 한참 멍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문화와 다른 생소한 문화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나 직접 물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말씀을 듣고자 모여 앉은 성도들에게 축복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로 열린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일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고 밤을 지새는 성도들도 있고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들어 쓰시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하시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수군거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싸움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 강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